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공간 복음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죠. 요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 복음서는 전부 다 이렇게 그 예수님 시대에서 조금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라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다 순교하고 마태, 마가 이제 누가 전부 다 죽고 나서 이제 사도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중간에 어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안 좋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반모 섬에 유배를 당한 때가 거의 한 나이 90쯤 됐을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때에 이제 이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인생의 마지막이면서 경륜이 쌓였죠. 아무래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욕 넘치는 그거보다는 이제 좀 차분하겠죠. 연세가 많이 있고 인생을 좀 알고 이러니까 깊이가 다릅니다. 그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의 어떤 심정이나 이거보다는 다른 데는 가끔씩 뜨문뜨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긴 맞는데 이렇게 가끔씩 10번 얘기하면은 한 번쯤 이렇게 조명을 했다 치면 그런 식인데,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바로 얘기해버려요. 다르죠, 요한복음.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가끔씩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는요, 굉장히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모든 교육자들, 모든 신학자들이 제일 먼저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딱 우리가 알고 나면은 기록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게 한 글자 한 글자가 기록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나는 모든 게 완전 결론 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이 그림이나 이런 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여성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목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다 이런데 여자같이 그려놨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보안하게.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굉장히 싸나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소리 지르면은 막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그랬던 요한이 여성스럽게 묘사됐다는 말은 뭔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부들 그 있잖아요, 뱃사람들. 야, 빨리 그물 올려! 뭐해! 이런 그런 성격에서 여자같이 차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라졌죠? 예수님이 이제 늘 함께 하니까 성격이 바뀐 거예요. 요한 자체가 변화돼 버렸죠. 이 요한과 야고보 그러잖아요. 형이 야고보고 자기 요한은 동생인데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이 항상 데려다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도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래 부탁을 하는데 자고 있었죠. 세 명 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12제자 중에 3명이 수제자고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제자고, 그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이 굉장했던 사람이 젊을 때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거든. 예수님께서 이
왕자를 차지하거든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가 두세요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막 야망도 드러내고 이랬던 사람. 그렇잖아요. 그만큼 자기 어떤 동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요한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끝까지 따라다니는 제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네 어머니다 그러죠. 어머니 보고요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죠. 왜요? 예수님 아셨죠. 제일 오래 살아남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엄마를 네가 좀 보살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을 남긴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한테는 이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지내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뭐 길게 얘기 안 해요. 네 엄마다 얘기하고 아들입니다 얘기하고 이러면 끝나지. 서로 이제 알아서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딱 한 그 대표적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요한은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의리가 있고요. 자기 죽을지라도 베드로같이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막 거기 가고요. 성격이 막 우레의 아들 해가지고 굉장히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야욕도 있었던 사람이죠. 동기가 자기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형하고 같이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무섬에 유배돼가지고 나이 90세쯤 됐을 때 이게 86세 때인가 기록한 책이에요.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무식하게 쓴 기록책이에요. 헬라어 공부해보면 앞뒤 다 안 맞아요. 시제 일치도 안 맞고 막 문법도 틀리고 엉터리 그대로 기록해놨다니까. 지금 안 고쳤어요. 왜? 무식한 거라고. 이 사람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거나 마이크요. 우리를 대단한 용한 점쟁이 같이 용한 무슨 무당 같이 그런 식으로 쓰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만약에 그런 색깔을 여기서 막 나타냈으면은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다 망쳐놓은 기독교의 색깔이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는 엉터리요 전부. 저 남미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다 그 장난쳐가지고 저 헤맨 거예요. 무슨 무당들이 뭐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힘 다 빼야 돼요. 가능하면은. 지금 진짜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초대교 했던 게 전부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제자 세우고 거기서 세계를 정말로 정복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원들 그거 도전하는 건데 또 색깔이 또 글로 돌아가려면은 틀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요. 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 수준은. 또 거기에 은혜 받아버리고 또 그거 쫓아다녀. 맨날 영원 점쟁이 찾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이요. 이 다락방에 그럼 큰일 납니다. 사람의 뭐 능력을 의지하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엉터리 믿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거 하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면 당연히 그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제가 여기서 맨날 막 뭔가 영권을 막 발휘하듯이 막 하고 흑암을 막 어떻게 하듯이 하고 잃어버리면 그게 자꾸 내가 그리스도처럼 보여버린다고 나중에. 그게 우리 교회 약해지고 무너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무식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가능하면 말씀만 싹 전했는데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복음의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잡고 조용하게 성장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하세요. 주눅 들지는 말고. 그러나 본질은, 진짜 본질은 뭐냐? 성령의 역사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자꾸 집어넣은 것. 제가 여기서 막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갈라 물러가라 라라 했다가 뭐가 일어나. 내가 한 것처럼 된다고. 그 속이면 안 돼요. 난 그래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약화된 이유가 이 지대가 본 거란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뭐냐? 이 시대의 개혁운동입니다. 뭐에 대한 개혁인지 아십니까? 신비주의, 응?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낙심주의, 염려주의, 여기에 대한 갱신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이에요. 다락방운동이. 근데 그 본질을 접근했는데 우리가 본질을 모르니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이게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냐? 근본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의 사복음서 중에서도 진짜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서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무식한 거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고 말씀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뭡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지난주 그거 얘기했잖아요. 3가지. 그리스도가 이 3가지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 해야 되냐?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한 거에 휘말려 버려요. 말씀 뒤로 가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뭔가 좀 색다른 거, 임팩트 있는 거, 뭔가 느낌 오는 거, 이런 걸 쫓아다닌다고. 사람들이 굿해야지 마음 놓이듯이 그런 게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닙니다. 예? 말씀만 가만히 잡고 있어도 흑암 꺾이고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믿어도요, 내 속에서 성령 역사 일어나요. 그걸 못 느끼겠다. 그 사람 감정이 못 느끼는 거지.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훈련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훈련을 자꾸 강조하냐? 이거를 모르니까요. 다락방 한다 그래 놓고는 전부 이상한 신비주의 하잖아요. 저번에도 사람 죽였어요. 때려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해갖고. 다락방 아니에요, 그거. 종합 다락방 말씀운동해서 제자운동하고 양육에서 사람 일으키고 조용히 하고 가능하면 자기 힘 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빛의 증거하는 사람, 빛의 전달자로 왔습니다. 빛의 전달자. 그 이 힘이 요한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빛이 지금 그리스도인데, 이 빛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빛의 증거자가 되는데, 자, 빛의 증거자라 그러면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꺾인다 그랬잖아요, 5절에. 5절에 보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간대요. 이 사도 요한은 젊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막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자리도 차지해보려고 그러고, 막 큰 소리도 쳐보고,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보고 이랬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차분해집니다. 기뻐집니다,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되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면요,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의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깊이를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인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가장 복되도다 그랬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자가 요한이에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러고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요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마이크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마이크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그거 아니고 나는 마이크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라다녔다고. 그때 이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7만에서 10만 사이였어요.
근데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30만 명이야. 그럼 뭔 얘기야 이게? 우리나라 서울 시민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요한한테 따라다녔다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 말이 안 되죠, 그죠? 3천만 명이 어떻게 따라다녀? 말도 되는 소리를 좀 해요. 근데 그만큼 비율이었다는 얘기예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구의 3배 분량의 사람들이 요한한테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서울은 워낙 큰 도시 지금. 근데 옛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인구의 3배 분량이 요한을 따라다녔던, 요한의 믿던 수종자고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요한을 신뢰하고 요한을 따라다니고 요한을 믿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다녀야 돼. 내가 맞아. 내가 능력 있어. 이랬어요? 안 했어요? 잘 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나는 소리일 뿐이야. 내가 본질이 아니고 진짜는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겸손한 거 요한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빛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뿐이야. 이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뭐 때문에 왔죠? 빛의 증거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막 반가워서 발을 막 굴렀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반겼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만큼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의 증거자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의 증거자는 요한이라면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요한을 믿어버리려고 그래요. 요한이 되게 영험하고 요한이 막 대단하고 요한이 세례주고 요한이 막 굉장하고 이래 돼버린다. 그거 아닙니다. 한국에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33명 있대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나타난다 싶으면은 갑자기 자기가 조명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난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랬다 그러잖아. 정신병원 안에서 얘기야 이게. 우리가요 세상에 잘 봐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거 이유가 뭐죠? 돈 많이 벌려고 삽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부탁했어요. 너무 내가 인생 이것만 집중했는데 진짜 하나님 내 이 마지막 소원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래고 뭔데? 그러니까 내 재산을 좀 정리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이 천국에 갈 때 조금만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전부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 금으로 전부 다 바꿨다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막 들머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보따리 들고 갔어요. 가니까 베드로가 저기 또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낑낑대고 가니까 뭐라 하냐면은 야, 뭐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보여줬거든. 금으로 된 거니까 너 보도블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왔니? 그러면서 힘들게 그러더니 천국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응? 황금길이라고 돼 있어요. 보도블록 뭘로 가지고 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게 뭔데? 천국 가면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라고 해요. 보도블록이. 크게 마음 너무 뺏기지 마세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어려운 대로.
그럼 거기 막 치우쳐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 그거 없다고. 뭐 4명 죽이고, 지 아들 3명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지도 막 죽으려고 그러고. 이유는 그 보도블록 없어가지고. 이유. 근데 사람들이 다 공감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에 집중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직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 7절 그걸로 해야 돼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내용의 제일 핵심이란 말이야. 내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내 때문에 그를 믿게 하는 거, 그거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빛의 증거자. 이게 지금 삶이 제일 축복받는 인생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27절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27절에 보세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랬어요. 내가 아니란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때문에 그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애들이 하는 고백이고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 하는 고백이잖아요. 거기에 제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대요. 인간의 사는 제1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거죠?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 중요한 내용이 빛의 증거자인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갖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은 사명 자체가 자기가 뭐 먹는 것조차도요, 그냥 대강당을 의식주도. 광야에서 자고요, 이 메뚜기 먹고 살고, 그 돌에 있는 꿀 있잖아요, 석청. 그거 먹고 살고, 낙타 털옷 메고 살고, 털옷 입고 살고, 이렇게 좀 거의 반은 노숙자 비슷하게 살았다고.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건강식 아니냐 그러지만 그게 제대로 먹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활 자체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물세례입니다. 요한 복음의 핵심은 자기는 물세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는 지금 물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도 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죄에 대한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 구원과 죄 문제, 이거하고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과 우리의 어떤 삶,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착하게 사는 거. 사람들, 선행.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사는 거. 남 해코지 안 하고, 법 없이 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산다 해가지고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 해결 안 됩니다. 구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을 해결해줘요. 그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 뭐죠? 덕을 쌓아야 된다. 좋은 업을, 선업을 쌓아야 된다. 이게 불교요, 기독교, 천주교 아닙니까?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삶과
복음을 구분 못 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복음 모르는 이 어떤 뭐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이런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복음 알고 있는 도둑놈이 훨씬 나아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도둑놈이 왜 낫냐 말이지. 근데 훨씬 나아요. 도둑놈이 복음 훨씬 아는 도둑놈이 복음 모르고 천사같이 사는 윤리 도덕가보다도 훨씬 낫다니까. 왜? 이 삶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 줬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부분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요. 정말로 구원을 하려면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랬단 말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아주지도 않은 시절인데 요한은 30만 명이나 자기 제자였어요. 자기를 추종했어요. 땀만 먹으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뭐 심하면은 심지어는 헤롯 왕이 이 요한을 제일 겁냈잖아요. 민중 봉기를 할까봐. 헤롯이 요한을 함부로 못했다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부인, 그것도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딸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소원이 뭔지 들어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소원을 뭐라고 할까요? 물으니까 야,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오라 그래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게 헤로디아입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의 부인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헤롯 빌립은 왕이 못 됐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2명이야, 왕자가. 근데 두 번째 왕자 그걸 죽이고 지가 뺏었어. 그게 헤롯 밑에 있던 헤롯이에요. 그게 그래 놓고는 묻는 거요. 겁을 냈어. 왜? 자기들이 했던 일이 행실이 옳지 않거든요. 이때 겨우 세례 요한을 목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겁을 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는 물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말한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성령 세례 베풀어 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내용이 왔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목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목표가 뭐죠? 일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내 걸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를 내 걸로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붙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죠. 어떻게 보면 이미 와 있지만 이 3가지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 1장 8절, 2장 1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려야 돼요. 이 3가지가 내 인생에 내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고 내가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요? 요한이 말한 거는 나는 물세례밖에 못 줬어.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 세례야. 그 성령 세례의 내용이 바로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8절 보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요한은 이 빛이 아니래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증언하러 온 자래.
그래서 이 빛이 증거되면 뭐가 일어나죠?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 왜 믿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면은 내 운명, 사주팔자, 내가 사탄에 장악된 거, 흑암에 시달리는 거, 재앙이 임한 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뀌어요. 내 열심과 노력과 무슨 뭐 특심과 그런 것이 안 해도 변화돼 버려.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스위치 올리면은 불이 켜지고 환해지면 어둠이 언제도 간지 모르게 가버리죠. 그 어둠이 뭐죠? 운명, 사주팔자 눌리고 시달리고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지금까지 고민거리 주고 염려거리 줬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을 밝히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내가 뭐 노력합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게 행위가 스위치 올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스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되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켜지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던 시달렸던 내 인생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영적인 과학이고 되어지는 비밀이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요. 고통의 심연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나 지옥을 체험하는 인생인데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늘 어두워. 마음이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신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신을 쫓아버려. 이 속에 빠져나오면 이걸 벗어나는 순간 그게 죄라고 그러거든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신을 쫓고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낳냐면은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돼요. 물질 중심 되죠. 성공해보려고 그럽니다. 늘 마음에 거기만 있습니다. 관심이. 우리가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온갖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흙탕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빛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증거자, 어둠이 아니고 빛의 증거자. 야, 이 빛이 어둠을 물러낼 수 있어. 지금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의 근본이 뭐냐? 빛이 증거되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이 돼야 되죠. 그죠? 작품을 만들어야 되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장점도 작품이고 단점도 작품이라면 요번에 메시지 그랬잖아요. 우리 언약 잡고 이 꿈을 그리면서 작품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요번 주일 강단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이 잡힌 우리가 꿈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가진 자의 축복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 커버넌트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꿈을 이해하잖아요. 꿈. 도대체 꿈이 뭐냐?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꿈이 있습니까? 꿈이 뭐죠?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이? 난 꿈 없어요. 난 꿈 없어. 이런 사람은 사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눌린 사람이에요. 눌린 사람 꿈 없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멍하니. 지금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멍하대요. 시간 때우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대. 멍해가지고. 고시 공부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왔는데 보니까 희망이 없대요. 나이 들어버렸지. 취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어려운데
희망이 없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멍하게 지낸다. 일주일 내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지낸 사람들이 많대. 청년들 중에요. 나이 40대 가까운 청년들 있잖아요. 30대 넘어서고 40대 가까운데 뭔가 고시 공부 이런 거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고시촌 있죠. 한 달 그 고시촌 안에서 멍하게 지낸대. 하루 종일. 그러다가 자살한대요. 그 희귀꼬머리가 5명 중에 1명이라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게 지금 정신병입니다, 사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꿈이 없어요. 이제 꿈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라. 알고 보면 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꿈 기준으로 꿈이 없어진 거라. 해도 안 되고 해봤자 안 되고 나는 안 돼. 난 꿈 없어. 될 대로 돼. 캐세라 세라 이러고는 맘대로 사는 거야. 멍하게. 이거 고쳐줘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꿈이 뭐냐, 이거죠. 지금도 꿈이 있냐? 우리가 지금 꿈이란 걸 잡아서 요번에 언약 잡고 꿈 잡고 프랙티스 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비전과 이미지의 중심의 꿈을 항상 이 목사님이 커버넌트 다음에 꿈을 먼저 그리고 커버넌트 전에 꿈, 드림이란 걸 항상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맞춰 나가잖아요. 왜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꿈을 가진 자의 축복. 도대체 나의 꿈이 뭐냐 이죠. 7명의 렘넌트는 어떤 꿈을 가졌었냐? 그 꿈의 축복과 결과가 뭐였냐? 그럼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나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 꿈이 뭐였죠? 가나안 아닙니까? 아브라함 꿈. 노아의 꿈은요, 방주. 여기 계신 분들 꿈 있어요? 꿈 없는데요. 세례요한의 꿈은요, 모든 사람을 물세례 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오는 빛을 증거하는 게 세례요한의 꿈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진짜 꿈이 뭡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꿈이 뭔지. 꿈이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고 희미하고 틀린 꿈을 가지면 응답도 틀리게 오겠죠. 세상 사람들의 꿈과 우리의 꿈이 같으면 안 돼요. 틀려야 됩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빛의 증거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꿈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빛의 증거자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견인 사역, 그게 뭐죠? 결국은 빛을 증거해 줘야 돼요. 후견인 사역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돌봐주고 살펴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수준만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후견인의 핵심이 뭐죠? 빛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또 이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멍따 하고 우리 주변에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좀 기도해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답이 나오고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 힘든데 도와주는 곳이 돼야지. 그럼 뭐 나는 내대로 잘 되면 돼, 응답 받으면 돼, 이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뭘 기도해 줘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이 꿈을 이룬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빛을 전달해 주는 빛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WRC 이후에 CVDIP 언약을 잡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내가 진짜 약속 하나님 그리스도를 잡고 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 작품을 위해 가지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빛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중심을 들이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중 신학은 오늘 사실 마감인데 거의 다 이렇게 내셨는데 한 30명 정도 내셨고 한 10명이 지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40명이에요. 이제 다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40명, 한 10명 남고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한 20일 연장을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정말로 이 영적 분위기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 받으면 뭐 그 훈련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30명 영접 운동 일어나고 정말로 3명을 교회 정착시키고 또 다락방 운동하고 그 다음에 빛의 전달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련이 자매님 내일 2시부터 이렇게 시합이 진행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 네이버 뉴스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TV, 네이버 TV 이런 데 보면 볼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나중에 광고로 올릴게요. 한번 보시라고 2시부터 해가지고 3시, 4시까지 시합이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139번 보고 한다는데 제가 자세하게 올릴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응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폰에서 볼 수 있나 봐요 같이. 그래서 내일 같이 응원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고맙다고 이제 전달이 왔어요.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보고 내용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합은 아니에요. 동양 타이틀 매치니까 그래도 큰 시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 이